우리는 주일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었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약간 삐딱하게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들은 것이죠.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너희는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해서 좀 마음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 짚고 가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는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공감이 진리의 반열에 오른 세상에서 맞서서 사실을 말할 때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돼? 왜 판단하고 난리야? 왜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율법주의자 아니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런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자는 되게 예의가 바르고 되게 친절합니다. 남들 듣기에 한 번도 나쁜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의 지지와 인정,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들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주지도 않아요. 사실 아예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죄, 사실 한 10년 지나면 나쁜 습관도 보일 수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나쁜 습관을 말하지 않고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도 보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전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고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말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신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죄의 노예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그 직접적인 말은 그들은 약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상태인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자신이 교회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또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경험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실하게 말해주는 관계들을 잃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 모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것은 인정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아마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우들의 관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건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들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겠어? 나도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라도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즉 주관주의 시대가 강화된 시대의 에티켓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하는 것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또 워낙 저도 주관주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목회자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람들 천천히 관찰하는데 꼭 이 이유 때문만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보면 꼭 그것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해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사실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문화를 한번 직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나는 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사실상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서로의 영적 상태를 사랑 안에 진실하게 말해주는 관계가 적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함부로 서로 판단하는 것 있잖아요. 함부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한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마치 이제 우리 자녀들의 인성의 문제를 부모 외에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 자식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없죠. 심지어 교회 선생님? 아니요, 이제 교회 선생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목사님 내 자녀를 혼냈어.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는 아마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우려가 우리 안에 점점 커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도 영적인 상태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성숙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누구에게 말하려면,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리더가 이제 만들어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기도 되게 어려워요. 모두가 함부로 말하지 마, 다 물러서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 안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만나기 힘든 거죠. 어떤 문제와 문제, 갈등,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걸 조정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공정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자라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깊은 고민을 갖게 되면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진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들아라는 아주 친밀한 호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가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가 전수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죠. 율법,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진리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부모와 자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진리가 제대로 전수될 수 있고 제대로 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진리 그리고 내 상태를 드러내는 말 들으면 네가 뭔데? 이런 말부터 나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 안에서 말하는 건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아무도 우리의 자녀에게 진실을 말해줄 존재가 없는 시대에 더욱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건가요? 부모의 가르침은 단지 우리 자녀들의 가르침이 도덕적인 조언이나 인생 조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어미의 법이 엄마가 만든 개인적인 기준이겠어요? 여기서 말한 건 토라입니다. 토라. 어머니의 법,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모든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그 삶이 그 안에 먼저 있는 것이죠. 다 행해야 된다는 말이기보다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수정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율법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아유, 부모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했던 그 논리가 생겨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아이에게 그냥 가르치지 말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고민하시면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부담이 느껴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보는 핵심인 거예요. 부담으로만 느껴져 버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기독교 교육과 신앙 전수는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끊임없이 죄책감이 느껴져요. 나는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기 때문에 말씀 앞에 계속 서야 되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이 말씀으로 계속 교정되고 계속 말씀이 나를 막 고발하고 말씀이 나를 막 교정하고 있고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그 자리라서 나는 목사라는 자리가 나한테는 그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뭐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막 목사 돼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막 그래서 제가 복이 되겠습니까? 다른 복이 아니라 말씀 앞에 많이 서야 되고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바로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말씀도 제대로 못 보는데 뭐 가르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 이거 부담으로만 남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니까 말씀 더 보는 게 은혜다. 내가 아이들을 유아페 속에서 이렇게 말씀 먼저 보면서 이렇게 내가 깨어 있는 게 이게 은혜지라고 받아들일 때, 이때에 진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분 뭐 다른 것 때문에 무슨 이게 복입니까? 뭐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저 말씀 앞에 더 서야 되고 그것으로 내가 더 회개하는 은혜를 입는 것, 저는 그것이 복된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딱 됐을 때 이 부분이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절부터 보게요.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말하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죠. 항상, 그리고 마음에 새기며 내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실천을 강조하고, 특별히 이 마음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둬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하루 시작할 때 느낌에 두지 말고 그냥 주변부에 두지 않고 깊은 내면의 중심에 둬라. 그리고 목을 매라. 목에 매라. 항상 가까이 두고 너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22절이에요. 바로 22절입니다. 근데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은데 아니, 말씀이 너를 지키는 거야. 말씀을 의인화되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말씀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동반자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고 목에 메고 마음에 깊이 두고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행동하는 순간, 수면에서 잠자는 순간, 그리고 내 모든 의식 속에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아버지의 명령이죠. 부모가 가진 그 명령이죠.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훈계의 책망,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넷플릭스였던가 어디엔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콘트라베라는 영화였는데, 이제 교황이 죽고 나면 교황을 세우는 그 회의, 추기경들의 회의가 콘트라베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교황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의심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질문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교황께서는 교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대목이 되게 깊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연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이 자리에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교황도 그럴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도 그럴 것 같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뭔가라는 고민을 깊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거죠. 교회가 모일 필요가 없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였는데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서로의 실체를 알려주고 같이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겨가는 것이 교회에 없다면 모일 필요는 없다라는 교회론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인터넷을 보면서 나 혼자 나를 내면을 살펴보면서 살아간다면, 교회로 모인다라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관계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참 담임 목사로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뉴팸 올해 뉴팸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뉴팸 하고, 중보기도카드 오늘 들고 오셨죠. 저도 오늘 들었는데 이제 새로 나왔거든요. 기도카드 들고 그 기도부터 먼저 하자. 그 기도부터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알아야지 서로에게 말해주는 것을 배울 테니까. 기도도 안 해주면서 서로에게 말해주는 게 서로에게 엉망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먼저 이 사람을 알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좋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목사만의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고민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더 함께 주님 의지해 나가는 교회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내 말대로 저 사람이 바뀌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의 언행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과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우리 안의 소망. 제발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라는 그 소원함이 그 모든 것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내 실제로 육체적인 자녀에게도 진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훈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영적인 부모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때에만이 이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또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영적인 부모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